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장종태 목사입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오고 많이 옵니다. 저도 아침에 빗소리 들으면서 깼습니다. 한여름인데 정말 시원한 공기, 신선한 바람 앞에서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이 정말 좋으네요. 시간 낭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닐까요? 그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저는 지금 그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는 여러분,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요한 1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한 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쭈고 싶은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우리의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 마음에 없는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의 계명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계명들, 쉽게 말하면 좁은 길을 걷는 여정이 될 수 있겠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죠. 결국 좁은 길은 다수의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걷는 길,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적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것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 길을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찌합니까?
진짜 사랑에 빠졌을 때는 모든 수고를 감수합니다. 그 데이트를 하고 상대방을 집을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항상 막차를 탈 때까지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 데려다 주고 집으로 갈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다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벤트를 연다.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물론 이벤트나 모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렵다고 느끼질 않죠. 결국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은 거죠. 제가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1995년에 미국에 유학하러 들어갔어요. 미국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영어가 아니었어요. 영어도 물론 무척 힘들었습니다. 쉽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미국에는요 팁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금, 텍스라 그러죠. 무엇을 사든지 무엇을 먹든지 특히 먹는 거에 있어서는 이 팁과 텍스가 꼭 따라 붙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제 뭐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갈비탕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식당에 들어갈 때 서비스가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반찬이 많든 많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10,000원을 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관습이라 그러죠. 관습법. 밥을 먹으러 가면 팁을 냅니다. 그게 한 10%, 15%, 많게는 20%까지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냅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살았던 곳에서는 8.9%였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이면 1,000원 정도가 900원 정도가 이제 텍스죠. 세금. 그래서 10,000원짜리 갈비탕을 먹으러 들어가면 14,000원 정도 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큰 불편함이었고 부담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떠났을 때 부유한 집안에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정착할 때는 이제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지만 제가 1년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간당 시급이라 그러죠. 시급을 6불, 6천 얼마죠? 그렇게 받았었어요. 적게 받는 분은 5불 50센트도 받았던 분도 계시고요. 하여튼 6불을 받았어요. 제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진짜 일을 많이 했거든요. 학교 수업 끝나면 바로 일하러.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이, 지금도 후회스러운 것이, 수업 끝나면 미국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 다녀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제 돈을 벌어야지만 집세도 내고, 그리고 그 학비도 뭐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다 제가 제 자신이 조달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피 같은 돈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만약 미국 식당에 가게 되면 밥을 먹으면 10,000원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14,000원을 내야 된다 했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왜요? 저는 한국에서 살 때 뭐 그런 게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원이면 10,000원 내면 되잖아요. 그게 돈을 삥 당하는 그러나요? 빼앗기는 느낌? 이게 부담이 컸었죠. 정말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그렇게 그냥 텍스나 팁을 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식당 잘 안 갔었습니다. 팁 내는. 참 슬픈 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뭐 패스트 푸드점에 가면 이제 뭐 팁을 내지 않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남들은 다 누리는 것을 저는 잘 못 누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미국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1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려면 이제 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팁과 세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미국 살려면 그냥 이거 내자. 불편하게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그래, 팁과 세금은 당연한 것이다. 마음을 바꾸고 이제 그때부터 미국 식당을 갔었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뭐 그렇게 뭐 이미 마음을 접고 들어갔으니까 부담이 사라지더라고요. 뭐 지금도 제가 미국을 가면 팁 텍스는 당연한 거, 그래서 불편함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는 팁과 텍스가 불편한 것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불편하게 느꼈냐면, 저는 그걸 내지 않다가 미국을 갔으니까 그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 법을 따르기로 작정한 순간 저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법에 관습에 따라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였을 때, 구원이라는 선물, 구원의 시작 이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좁은 길이 선택일까요?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좁은 길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당연한 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물론 솔직히 말한다면 그 좁은 길을 고민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길을 걷다 보니 많이 편해졌습니다. 미국 사람에게 미국의 법, 관습법 같은 팁과 텍스가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계명들이 사실은 무겁지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죄를 처음 지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쵸? 제가 그랬거든요. 이전에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도벽이 좀 있었어요. 동네에 있는 그때는 지금은 편의점이라 그러지만 그때 연세점 이런 거 구멍가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초콜릿을 훔쳤던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처음에 그 초콜릿을 훔쳤을 때 정말 두근두근 그랬거든요. 주인에게 이렇게 발각되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좀 눈치 보고 뭐. 근데 그게 한두 번 성공하고 서너 번 성공하다 보니까 쉽게 그러니까 익숙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담대함이 생겼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는데 뭘. 근데 제가 들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저를 이렇게 잡고 저희 부모님께 가서 호되게 진짜 먼지나게 제가 그 빗자루로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죄악을 처음에 저지를 때는 두렵지 않습니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들키지 않으니까. 하나의 마음을 하시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하게 되는 거죠. 다 하지 않느냐. 나만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좁은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두렵죠. 손해 보니까요. 미련하게 보이니까요. 계산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좁은 길을 한 번, 두 번 용기 내어 걷다 보면 나중에는 익숙해지겠죠. 나중에는 그리고 계속 또 그 좁은 길 걷다 보면 담대함이 생기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좁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길을 만들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이 기쁨의 길로 바뀌지 않을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다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제가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중보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계속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기도로 충분한 사람이 있지만 행동하는 그 사랑, 곧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저희도 힘든 상황이지만 이 말에 죄송한데 그냥 한 20만 원을 흘러 보냈습니다. 저나 제 아내가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다 이런 건 없었어요. 예. 그냥 그 계명들을 지키니까 기분이 또 좋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감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산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산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묵은 것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입으로만 늘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 하는 하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입으로만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체이기도 하시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다고,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다고. 예,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계명은 묵은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았습니다. 신앙은요,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죠? 좁은 길, 또 기쁨으로 한번 걸어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랑 먹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계명들이 상식적으로 따져지고 계산으로 이렇게 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그냥 흘러나오는, 어떠한 수고와 대가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